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은 아주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말씀을 자신들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이 자녀 교육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다고 해서 이 자녀 교육의 대헌장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제 출애굽 2세대에게 일종의 고별 설교를 합니다. 지난날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했던 모든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소멸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자녀들인 출애굽 2세대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녀 세대에게 언약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가르칠 필요가 있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들으라는 명령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은 단순한 민족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내시고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주시는 이 모든 명령과 율법들은 전적으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명령이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모든 언약 백성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오늘 이 6장의 말씀은 부모와 그 자녀들 그리고 그 다음 세대 대대손손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2절 말씀 보시면요, 이 규례와 명령을 너와 내 아들과 너의 손자들에게 말해라, 가르쳐라 라고 합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키도록 주신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즉 이 언약은 부모와만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 아니라 그 자녀와 대대손손과 함께 맺은 언약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본래 이름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새로운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쉐마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 우리 교회에는 언약의 자녀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다음 세대 자자손손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언약의 자녀들, 앞으로 교회로 언약 공동체로 들어오게 될 한 영혼, 지금은 떠나 있지만 돌아오게 될 모든 자녀들까지 포함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이 말씀 앞에서 이 언약과 신앙과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야 될 책임과 사명을 가졌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언약의 자녀들을 낳고 양육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들어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후에 가장 먼저 들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들으라, 쉐마라는 이 명령은 단순히 귀로만 들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쉐마라는 명령은 귀를 기울여 잘 듣고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분리된 명령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쉐마하지 않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하도록 지금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들으라는 명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백성들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생각, 경험, 판단에 따라 사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계시에 의존해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한 신명기 8장의 말씀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새겨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점점 더 선명하게 그들 안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말씀을 마음 위에 두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음 위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위에 두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그 말씀 아래에서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신앙과 삶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기준과 권위로 삼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과 신앙의 유일한 기준과 기초로 삼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시냇가에 심은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랑하는 우리 언약의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구원받은 이유, 저와 여러분의 삶은 각자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각자의 생각이나 판단,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아래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다라는 것이죠. 언약 백성들의 삶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제가 설교할 때 예배와 안식일을 다루면서 설교 듣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앙고백서 21장 5항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이따가 띄워주시고요. 설교자는 순전하게 설교하고 청중들은 순종하기 위해서 이해와 믿음과 경외심으로 말씀을 주의하며 경청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우리들에게 알기 쉽게 풀어주고 있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60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 테니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십시오. 자, 우리 청년들, 자, 함께 말씀을 듣고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제가 하도록 합니다. 설교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요구됩니까? 답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설교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온유와 준비된 마음으로 진리를 받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묵상하고 참고하여 마음에 간직하고 삶 속에서 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 듣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될지는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설교자는 사실 이 말씀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강단에 서지만 말씀을 듣는 회중들은 그렇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오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천국 복음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있는데 각자 다양한 4가지 밭으로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길가 같은 마음, 어떤 사람은 돌밭 같은 마음, 길가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으로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자녀 세대에게 신앙을 잘 전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기 전에 부모이며 경건한 어른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으로 받는 경건한 공동체와 어른들이 많은 그곳에 경건한 자녀들을 양육하고 낳을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 백성들이 가장 먼저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자신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사람이 지어서 낸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하신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누구라고 제가 말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은 막연한 절대자가 아니라 당신의 언약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이 믿던 가짜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 모든 10가지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이 믿는 그 신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심판한 말씀이었다고요. 심판이었다고요. 그들이 믿었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아무도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신 사건이었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제 그처럼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길을 인도하신 그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가나안에서도 믿고 섬겨야 했습니다. 믿고 섬겨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곧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은 수많은 신들과 우상들로 인해서 많은 도전과 위협을 받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도전과 위협은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가는 언약 백성들이 만나는 도전이고 위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수많은 우상들과 신들이 가득한 땅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은 없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너무나도 가득 차 있는 곳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물질과 성공, 쾌락과 인정이라는 우상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많은 우상들도 우리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해요. 열심히 살면 성공할 거야. 돈이 있으면 안전할 거야. 인정받으면 행복할 거야.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이 세상의 약속은 항상 한계와 실패가 있고 때로는 우리를 배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참된 만족과 안전이 없습니다. 이걸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보다 다른 것들이 그 위에 많이 쌓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간 새겨지지가 않아요. 주일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일주일에 한 번 나오지만 말씀이 여간 새겨지지가 않습니다. 부모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불안한 마음 때문에, 불안한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세상이 제시하는 방식과 기준에 더 마음이 기울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말씀은 이 자리에서 듣고 있지만 실제 살아가는 삶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유일한 분으로는 믿지 않아요. 정말 유일한 분으로 믿지는 않아요. 여러 신들 중에 마치 한 분인 것처럼 그분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오늘날 부모와 자녀들이 직면한 영적 전쟁입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과 인생을 책임지고 구원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임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어떻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이스라엘을 어린 양의 피로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장자의 죽음을 넘어가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장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어린 양의 피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성령과 물로 세례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성령으로, 성찬으로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참되시고 살아계신 유일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백성들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 유일하신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이 다음 세대에게도, 자자손손에게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정말 나와 우리 자녀들은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과 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의 명령을 여러분은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명령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는
자, 5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럼 여기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 인격을 다해서,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말, 행동, 능력, 물질, 관계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식과 믿음만으로 신앙이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는 지식, 믿음에 더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참된 신앙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상숭배나 그 어떤 종교에서도 나를 사랑해라는 명령을 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관계적인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겉으로 아무리 제사를 지내고 율법의 형식들과 의식들을 다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의 강령이며 모든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한 율법사가 당신에게 찾아와서 가장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오늘 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기서 뜻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생명, 목숨과 같은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명령을 들으실 때 이런 분들은 아마 많이 안 계실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지킬 수 있겠다. 뭐 가장 큰 계명이 뭐 이 정도였어? 라고 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본래부터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본성적인 사랑, 자연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태어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타인을 향한 사랑조차도 자기 사랑의 연장선상일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명령은 무엇을 기초로 한 명령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초로 한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셨다는 그 명령,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즉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깨닫고 믿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분은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들을 보내주시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은 당신이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보냄을 받은 성령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사랑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성부와 성자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함께 묶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도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한 절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은 사랑을 강요하거나 갈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갈구하거나 하나님이 그렇게 목말라 하셔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은 우리를 위한 명령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명령이에요. 인간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참되시며 유일하신 그 삼위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의 사랑 안에서만 온전히 만족하도록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명령입니다. 그분을 사랑해야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고 그분을 사랑해야 여러분은 참되게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까보다 목소리가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 사랑이 있어야 그 다음 명령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명령을 들을 수 있어요. 이 사랑이라는 이 마음의 중심과 동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는 마음에 새기고.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본 사람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내 앞에 없어도 그 사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나도 좋아하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하게 돼요. 그 사람이 하자는 것은 하고 싶고 그 사람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랑과 말씀의 연관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나의 행동, 선택, 결정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항상 가장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듣고 간직하고 어디서나 잊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마음에 새기라라는 말씀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에 쓴 글씨는 금방 지워집니다. 금방 지워져요. 하지만 돌이나 나무에 새기면 훨씬 더 오래 가죠. 그런데 말입니다, 마음에 새기면 영원히 갑니다. 영원히 가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말씀을 새기도록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형성되도록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참 말씀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 여간 쉬운 일 아니시죠? 이 세상을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 보면 말씀을 어느 순간 잊어버리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있는 것은 쉽게 보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자주 굳어지고 너무 말씀을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 문제를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만 맡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을 다루시고 말씀을 새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에스겔 말씀 한 절 같이 보도록 하죠.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계세요. 새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는 이 시간에 이 새 영,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새기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세상에 의해서 지난 한 주간도 수많은 소리들로 잡음들로 가득했고 마음이 더러워졌던 저와 여러분을 새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성령께서 지금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이 새 영, 성령을 구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고 그분을 간절히 찾으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말씀에 대한 순종도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새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끝으로 하나님은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을 누구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에게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끝으로 7절입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이 7절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는 이 말씀은 부모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자, 그러니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이때 부모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함. 이 일을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지런하다라는 것은 부모도 순종하며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부지런함입니다. 많은 경우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시험에 들고 실족하는 이유는 부모가 자신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강요할 때입니다. 부모가 자신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듣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강요하기 때문이죠. 믿음과 삶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녀들은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되 집에 앉았을 때에 가르치라라고 말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회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배웠어요. 하지만 집에서도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의 책임을 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경우 부모들은 학교와 학원의 공부를 맡기듯이 이 교회의 신앙 교육을 그냥 맡겨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와 가정에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적인 신앙 교육의 현장은 가정입니다. 신앙 교육의 주체는 부모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신앙은 형성되게 됩니다. 신앙 그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중에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출가한 혹은 지금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 공동체인 교회는 혈육이 아니라 복음으로 영적인 자녀들을 낳고 기르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혈육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약 공동체로서 언약의 자녀들을 낳고 기르는 사명을 다 같이 받았어요. 그러므로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 한 분이 경건한 어른, 경건한 부모로 서 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언약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낳고 기를 수 있도록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본이 되어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자녀들을 낳고 기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말씀을 때와 시간을 가지지 말고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가르치라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7절, 8절 말씀 보십시오. 길을 갈 때에나 누웠을 때에나 일어날 때에나 강론해라.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공적인 영역이든 사적인 영역이든 시간과 장소와 때를 구분하지 말고 자녀들의 신앙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교훈하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교회에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 일상에서 어떤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줄 수 있어요. 심겨줄 수 있다고요. 어떤 자녀가 질문을 가지고 올 때,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 순간에 인생의 인간의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줄 수 있을 때라고요. 이처럼 언약 백성들의 신앙교육은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자연스러운 일상에서 형성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받아서 해주실까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오늘 우리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오직 유일하신 삼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정과 일상에서 순종하며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공동체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러한 교회와 가정을 세우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결단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맺은 당신의 교회와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시고 말씀을 뿌리시고 사랑과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냇가에 심은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가정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언약의 자녀들을 낳고 양육하며 믿음의 계보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